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종이를 하나씩 받아 오셨을 것입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안 받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도 같이 손을 들어주시면요, 펜도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미리 작성하신 분도 계실 터지만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나의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나의 자녀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자녀들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네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잠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저는 싱글입니다 하시는 분은요, 만약에 나의 자녀가 생긴다면 어떻게 마음을 쏟겠다라는 것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디오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아주 오래전에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상이 저에게 주는 울림도 꽤 컸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제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사진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이제 돈 주고 이 드라이브를 사가지고 아이들의 사진을 저장할 정도인데, 저희 핸드폰을 다 뒤져봐도 저희 부모님의 사진이 1%나 나올까 싶을 정도로 참 찾기가 어렵다, 쭉쭉쭉 내려가야지 겨우 한 장씩 발견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자녀를 생각하는 거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부모님께 카톡을 남겼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저희 아버지에게 엄청난 큰 감동을 주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래 아들아, 얼마가 필요한데?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저의 사랑의 고백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의 도움으로서 여겨지지 않았나. 나의 아버지는,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 또한 늘 후회하는 것이, 늘 부모를 생각하며 후회하는 말씀이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전화를 많이 할 걸, 조금 더 들어드릴 걸, 조금 더 찾아뵐 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혹여나 아직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생존하시고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후회함이 없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매년 5월만 되면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만 되면 매번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본문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얻고 축복을 누린다라는 그 축복된 말씀을 매년 듣고 저는 아멘으로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은혜를 갚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늘 후회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가 없이, 정말 후회가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후회가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 한민족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대표적인 문화이자 자랑할 만한 문화임이 분명합니다. 한 예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흔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렇다면 이 표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일까요? 이 표현은요, 바로 유교의 대표적인 나라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를 때 부르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특별히 산해경이라는 책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해 뜨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며 군자국이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교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공자는 자기의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고도 타서 조선에 가보는 것, 거기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의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비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문화도 많이 희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그런 문화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도덕에서 말하는 예의나 도덕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인간 사이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라는 건 사람됨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도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 그 규칙 정도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가 사람으로서의 기본된 도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어떠한 규칙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권위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두들 아마도 1번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죠.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않은 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상하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다, 같은 수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색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은 선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저절로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에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원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죄송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10계명에 크고 작음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셨듯이 이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점이 가정이고 부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가장 기초되는 공간이 바로 그 가정이며 그 시작점이 부모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참된 이웃사랑이 시작되며 결국은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부모를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또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때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의 단점이나 약한 점, 잘못된 점, 나에게 주었던 아픔이나 상처,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되었던 부모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그러지 못할 때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 자신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때론 느끼곤 합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저는 이 세상 최고의 아빠가 될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랑 함께 할 수많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나는 이 아이들을 상처를 하나도 주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케어하며 그렇게 멋진 아빠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다짐과 함께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속도에 비례하게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또한 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다 하루아침 사라지듯이 어떤 날에는 저의 연약한 본성, 악한 본성으로 저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부분이 아니죠. 모든 부분에서 저의 연약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고백은 죄송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부모 되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모로서의 연약함, 부모로서의 부족함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인 자녀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하이델베르크라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10계명, 특별히 제5계명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문답은 나의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히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때때로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모습이 가끔씩 생각나곤 합니다. 그때 왜 그러셨지?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문득 한 번씩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는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수십 년 전에 틀어져서 지금도 회복되지 않아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저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기억하는 작고 큰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가고자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줄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며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전능해서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줘서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권위자이며 질서이며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약점과 부족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의 약점과 부족이 나의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 다시 오늘 본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과연 그렇게 복에 대한 약속인가 라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길다라는 말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좋은 축복인지 모를 그런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환경은 상관없이 그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생명만 길게 연장시켜주는 것 누가 과연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앞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며 평생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억지로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가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기초이며 이웃사랑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한다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힘쓰며 부모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나 또한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으로 끝나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교를 강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효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유교에서 말하는 효나 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나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이루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효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부모의 공경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고백으로 이어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